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편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고 일찍 일어나게 됐사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에도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그 북한산 백운대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9명이 올라갔는데 힘든 분도 있었고 좀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천천히 서로 격려하며 힘내라고 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무사히 잘 다녀왔거든요. 근데 산에 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왔더라고요. 외국인들도 참 많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무사히 잘 올라갔다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 가면 힘든데, 이렇게 여러 명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갔다 오면은,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서 하늘까지 다다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실물교울 23장, 주의 포도원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국민에 대하여 함께 말씀 살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비유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선생들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제시하셨고, 그 다음 비유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두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장래를 가리운 휘장을 열어 젖히셨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포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농부는 들 가운데서 한 떼기의 땅을 택하여 울타리를 두르고 밭을 잘 갈아 손질한 다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었습니다. 농부는 다른 개간되지 아니한 황폐한 땅에 비해 훨씬 비옥한 이 땅에서 그가 땅을 파고 갈아엎고 경작한 수고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를 고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세상에서 택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큰 특권을 주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선하심에서 넘치는 축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타락하고 사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복의 근원을 삼아서 하나님의 품성을,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 그들은 주의 포도원으로서 이방 나라의 열매와는 전혀 같지 않은 열매를 맺었어야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데 열중하였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범죄와 탐욕과 압박과 가장 저속한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습니다. 죄악과 타락과 비참함은 부패된 나무의 열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이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야 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유대 백성의 특권이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주께서는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였습니다. 그들은 순결한 품성과 저희의 거룩한 생애와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친절한 동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사실을 나타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통하여 만 백성에게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길을 마련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세상 열방은 패덕한 행실 쫓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멸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당신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나타내신 원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는 방편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서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시키는 방편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친척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에게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명하신 것도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은 저희가 그 크고 죄악이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의 청백함과 온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한 그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상합니다. 모세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에 그분은 또 한 번 당신의 권능과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내신 일과 광야를 지나는 여행길에 저희를 취급하신 일 속에 나타난 그분의 놀라운 역사는 그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근방 백성들에게 실물 교훈이 되어야 했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을 사람들의 모든 권위와 위대함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기사와 이적은 그분의 능력이 자연력을 능가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자들의 위대함을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온 땅을 두루 다니실 것입니다. 불과 폭풍과 지진과 사망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는 길에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굳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 백성인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체험해 왔습니다. 그분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들을 당신께로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분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사 당신을 인정치 않는 열국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택하신 기업, 즉 주의 포도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탁되었습니다. 진리와 공의와 순결의 영원한 원칙, 곧 당신의 율법으로 그들을 두르셨습니다. 이 원칙을 순종하는 것이 저희 자신을 보호하는 방편이었는데 이는 그것이 저희를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자멸하게 되는 것을 면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망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당신의 성전을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교사이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분은 계속하여 그들의 교사와 지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 안에는 그분의 영광이 속죄소 위에 있는 거룩한 후광 속에 임재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과 인내의 풍성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칭송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영적으로 유익될 만한 것은 무엇이나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그분의 대표자가 되게 할 품성을 형성하는데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세계 열방 앞에서 놀랄 만큼 번영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날 당신의 뜻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각종 공교한 일에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저희의 교사가 되시고 그들이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을 통해 그들을 고상하게 하고 향상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저희가 순종했더라면 다른 나라 백성을 괴롭혔던 질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왕성한 지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어, 하나님께서는 각종 전염병,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서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수복 집사님 먼저 네, 나눠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 뜻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참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아주 자꾸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우리가 하늘까지 가기까지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만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이렇게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못하니까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 말씀 이거 주문을 해가 늘 보내는데 한 10사람한테 보내는데 예. 아무 그 응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 위로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을 낙엽 떨어듯이 뿌리고 추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게 그 말씀을 위로를 받고 그냥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예, 친구들한테. 저도 이것을 이제 많은 분들한테 올리거든요. 그런데 반응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 그 말씀 제가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반응은 안 하지만 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잘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꼭 필요할 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보는 게 네. 아니라 어쩌다가 딱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때 그 말씀을 보게 하셔서 내가 그때 그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원희 장로님.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이제 감사하게 됐습니다. 아멘. 맞아요. 진짜 저희도 이렇게 사람들이 반항 안 한 거 보면서 나도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저거보다 더 했을 텐데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음을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 조영식 집사님? 예, 순종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신 송 집사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고, 또 그렇지만은 계속 전하고 있다. 전하고 있으면은 적어도 자신은 깨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지만 전하는 나를도 계속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문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주변 분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함께 깨어있는 분을 동력자로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인데, 아까 목사님께서 서두에 등산하신 얘기를 하시면서 할 때 앞서가는 사람과 뒤에 오는 사람들 서로 이제 자신이 위치를 이제 확인하면서 함께 그 한 무리가 성도라고 늘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성도의 무리로서 앞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시면은 송 집사님께서 지금 어떤 한 무리에 속해 있다고, 따로 낙오돼 있지 않고
앞서가는 분을 쫓아가면서 자신의 길을 낙오하지 않고 또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어,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그런 그 사명을 잘 하고 계시다고 이제 아유 참 훌륭하신 분이다. 저도 그렇게 따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함께 가는, 혼자가 아니라, 솔직히 어제 가면서 한 분이, 아, 어지럽고 구토가 날 것 같다고, 그래서 못 가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냥 내려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침 식사하셨냐고. 그러니까 못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은, 아침마다 말씀 묵상해갖고서 2,000명 정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느라고 아침도 못 먹고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가다가 딱 다 멈추게 하고 이제 가져온 거 다 내놓고서 드시라고 그러면서 저희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러고서 이제 힘을 내 갖고서 가자 자 이샤샤 천천히 가면서 그랬는데 진짜 끝까지 다 내려왔어요. 진짜 하늘나라도 바로 나는 믿음 있으니까 열심히 먼저 앞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거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혹시 이영희 집사님 혹시 일어나셨나요? 예, 오늘은 잡니다. 오늘은 예, 어제 새쌍둥이 돌보고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보면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보존된다는 그런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됐고 또 야곱과 그 자손들이 또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멋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또 모세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유대 백성의 특권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 저부터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거의 지금 윤 장로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통하여 만 백성에게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여기는 바로 저희들이겠죠. 꼭 이제 뭐 어느 교인, 뭐 천주교인, 장로교인은 아니고 저희 재림교인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때 마지막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 인도해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분들을 통하여 나타내는 원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는 방편이 되도록 계획하셨다는 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들에게 그 축복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나도 삶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들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면 바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저희를 택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저희 깨우쳐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저희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혹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 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며 위기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의 팔을 붙들어 회복됨으로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과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그런 생명의 통로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